오늘 수요일 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처음부터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한 번 더. 그리스도 나의 왕. 헤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가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하며 부르짖으라. 힘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2020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도 새로운 한 해에는 더 이상 이런 어려움 없이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넘치는 여러분 시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다른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로 인하여 우리 모든 심령의 경제가 우리 모든 심령의 건강이 우리의 마음까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만계 모든 성도님들마다 위로하시고 아버지 전의 생업을 전의 건강을 전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갈 바를 알게 하시며 소원을 이루게 하시옵시되 땅풍대하게 하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소원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배대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이 되는 존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끼치며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을 끼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요, 그러나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복을 끼치는 사람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많은 노예들에게 복을 끼쳐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쳐서 그들을 죽임에 빠지게까지 했습니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남조선 노동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지만 자기 두 아들을 살해한 그 노동당 청년을 갖다가 용서한 손영한 목사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의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평생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무료로 진료했고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렀고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자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가려다 하나님이 멈추라 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콸콸콸콸 넘쳐났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서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처럼 우물을 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의 물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복을 막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을 끼치며 살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 그 복을 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첫 번째,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애굽을 떠나라고 분부하셨기에 모세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그 애굽 땅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세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세겜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내가 약속을 맺었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본토지적 아비집을 또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환경, 그 삶에서 떠나가라고 먼저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떠나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떠났습니다. 간음하던 여인은 간음의 신을 떠났습니다. 마테오와 삭개오는 부정 죽지 않은 삶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첫째로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빠져있던 거짓과 정욕과 부도덕의 삶에서 떠나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되 그 복을 큰 복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가 농사를 지음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셨고, 또한 야곱에게 분에 넘치도록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셉에게는 만사 형통의 큰 복을 주었습니다. 또한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처럼 믿고 따르는 자들, 떠나간 자들, 세상에서 떠나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간 자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떠나간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되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선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목적, 이 목적 때문에 앞에서 떠나게도 하신 것이고 복을 부어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끼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거라,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를 인하여 모든 땅,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그 말씀의 뜻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흘려보낸다, 나누어 준다, 남에게 끼친다,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흘려보낼 테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잘 청지기처럼 잘 가지고 있다가 너에게 또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마 약속하시고 또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관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어둠과 불행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떨쳐져 있다는 사실을, 미쳐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또한 이 모든 족속들, 아프리카와 중동과 저 북한 땅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뜻을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 내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남에게 복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남에게 복을 끼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의 대적이었던 저 큰 나라 니느웨로 가서 그 도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내가 그들에게 회개하는 복을 주어서 죄사하는 복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요나의 마음에는 그들에게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적적인 나라, 대적의 나라이기도 했지만 감히 그곳에 가서 그렇게 말할 걱정, 즉 하지만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용기도 없었지만 싫었다는 거죠. 싫었어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이건 다 내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인 거잖아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인간들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흘려보내라, 나누어 주라, 끼쳐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아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즉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받았던 모든 위로와 그로 받은 사랑과 그로 받은 모든 것들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족함이 없도록 체험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 가족, 그러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복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자기 혼자 배만 불리고 자기만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 복은 이미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아무런 가치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아닌 겁니다. 그 복은 없어졌고요. 이미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요 사회 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나누어 줄 때 그 가치가 발휘됩니다. 복이 나누어질 때 배가가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라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해서 필리핀에 가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나누어 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승호, 문유숙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셔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땅에서 복을 나누어 주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김현수 양헵시바 선교사님은 또 남태평양 저곳 바누아투에서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라고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증인 내가 되겠다. 땅끝에 가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을 전달하는 그저 복의 통로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그 복을 우리가 잘 받았다가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을 남에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요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너무 신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천사라고 말합니다. 두 동생을 살리려고 천사가 된 8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수연이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후진 트럭에 치이게 된 6살, 4살짜리 두 동생을 밀쳐버리고 자신이 그 트럭에 깔려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연이는 동생들에게 생명을 끼치는 삶을 살고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복을 끼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끼치신 주님의 삶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죽도록 외면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구원의 복, 그 사랑의 복,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거든요. 이제 그 복음의 빚을 세상 가운데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네요.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웠던 2020년,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2020년, 빨리 2021년이 와서 백신을 맞고 다 깨끗함을 입고 예전처럼 마음껏 나아가 다니고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고 사랑하고 껴안고 웃고 울고, 그날을 우리가 빨리 소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곳에서 잘 방역하시고 소독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2.5단계가 끝나가고 다시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날 영상을 위해서 송출하기 위해서 20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영광 돌리며 예배하시고, 그 외에 또한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각종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또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교회 밴드에 나누어 주는 그 묵상 내 자료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십시오. 빨리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시간 될 때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단 1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배자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퇴해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에라, 포기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끝까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 지키며 믿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다 같이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가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하며 부르짖으라. 힘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르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순간에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 주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 예수만교회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